자들이 듣고 읽고 또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은 한 권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권의 성경에는 모두 구약 성경이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이 또 27권 해서 66권의 개별 성경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권의 성경으로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분들은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오직 구약 성경뿐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두 세 종류입니다. 세 권의 개별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경을 부르는 이름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성경을 그분들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 토라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이 성경을 하나로 묶어서 이분들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투빔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커투빔은 뭐냐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있죠. 시편. 또 잠언 이런 성경 있죠. 욥기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봐서는 크게 뚜렷하게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 이 두 번째 커투빔이라고 부르는 성경은 편집 내용이 아주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로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우리도 왜 소설을 이렇게 소설책을 보면 문장이 이렇게 길고 많고 하지만 시집을 보면 글이 안 많죠. 딱 보면 이게 시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커투빔이라고 하는 성경들이 다 그렇습니다. 딱 보면 이거는 시구나. 노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두 번째 성경을 커투빔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성경이 있는데요. 세 번째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너빔이라고 부릅니다. 너빔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뒤에 나오는 17권의 성경을 다 하나로 묶어서 너빔이라고 부릅니다. 너빔. 뭘까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선지자라는 말이 있죠. 선지자. 영어로 말하면 prophet. 선지자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로는 나비입니다. 나비. 버터플라이 나비가 아니고 나비라고 부르는데 이 나비들이 모여서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그 책을 너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세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이 분류에 따라서 제일 첫 번째 5권을 역사서 혹은 모세오경 이렇게 부르고요. 또 중간에 나오는 시편, 잠언, 욥기 이런 성경들을 우리는 시가서, 시와 노래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17권의 성경을 선지서 그렇게 부릅니다. 선지서. 이사야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 요엘, 아모스 쭉 가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선지서가 말라기죠. 말라기. 이렇게 해서 모두 17권의 성경을 우리는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 성경 중에서 가장 익숙하지 않은 성경이 어디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좀 잘 안 읽어지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체로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선지서. 모세오경을 비롯한 역사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아셔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이런 역사적 인물들의 활동이 다 이 역사서에 있습니다.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잘 압니다. 익숙합니다. 시가서도 비교적 좋아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시편에 있는 말씀들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씀 나오죠. 시편 119편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부터 온다. 이런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잠언에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죠. 시가서도 비교적 좋아하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선지서만 오면 앞이 정말 캄캄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공부를 할 때, 이 선지서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제가 어떤 그림을 보여드리냐 그러면요. 눈앞이 정말 캄캄한 어떤 사람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선지서 그러면 일단 막막해요. 이게 선지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 선지서라 그러니까 선지서인 줄 알죠? 잘 몰라요.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선지서 중에 아는 성경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 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가 선지서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들. 뭐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몰라요. 나훔이라는 성경 들어보셨어요? 나훔? 아마 태어나서 오늘 처음으로 듣는 분이 솔직히 있을 겁니다. 그런 성경이 있었어? 나훔. 예. 하박국. 이게 무슨 성경 이름이 이래? 하박국. 무슨 호박국도 아니고 말이죠. 하박국은 또 무슨 얘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도 있어요. 들어보지 못했으면 읽어는 보셨을까요? 거의 읽어보지 못했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선지서가. 왜 익숙하지 않을까요? 왜 선지서를 잘 안 읽을까요? 여러분, 왜 선지서를 잘 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해가 바뀌면 올해 내가 성경을 한번 야무지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제일 먼저 뭐부터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보통. 열심히 읽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도 좀 읽으시잖아요. 모세가 뭐 홍해를 거르고 뭐 광야에서 뭐 하나님께서 불기둥 막 하잖아요. 이제 제일 첫 번째 만난 큰 장벽이 레위기인데요. 레위기 뭐 제사 뭐 어떻게 뭐 양을 어떻게 이게 약간 힘들어서 스킵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뭐 여호수아 이런 것도 신나잖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막 신나게 하고 어찌어찌해서 사무엘 상하도 읽고요, 역대 상하도 읽고요. 그래서 막 재밌는 흥미로운 그런 얘기를 타 있다가 선지서만 오면요, 여기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터닝 웨이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확 가버리죠. 마태복음 탁 시작한단 말이지. 우리가 성경을 읽겠다고 마음 먹고 난 다음에 제대로 선지서라고 하는 이 산맥을, 선지서라고 하는 이 터널을 제대로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번번이 그 앞에서 우리는 돌아서고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목사님, 선지서는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지서에 있는 말씀이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나 혹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에 비하면 우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십니까? 시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아나요? 다 몰라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읽어요. 어려워도. 근데 선지서는 어렵다고 잘 안 읽습니다. 가만 들어보면 사실 진짜 안 읽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선지서가 어려워서 잘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선지서의 내용이 부담스러워요. 선지서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서의 말씀은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인데요.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고 들어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좋은 말씀이 별로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내용이고 사람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고 너희들이 그 죄와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큰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너희들은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 너희들의 나라와 너희들의 자녀와 너희들의 민족이 이제 다 끝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아프고 그리고 심각한 얘기를 선지서들은 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다가 보면 별로 이렇게 더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100세가 됐지만 그 아들을 주시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걸으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 힘이 되고 막 에너지가 생겨요. 맞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도 항상 나를 그렇게 지켜주실 거야, 먹여주실 거야, 입혀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막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그러실 거야. 지금도 나와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에 찾아왔던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용기가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읽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선지서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런 말씀들이 별로 없습니다. 선지서의 말씀들은 너희들 정말 이렇게 살 거야? 정말 너가 이것을 내 뜻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믿고 하는 거야? 나는 한 번도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너는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거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냐? 주로 말씀이 그래요. 누구든 사람은 아프고 힘든 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얘기를 목사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즐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 40년을 해도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중에서 늘 듣는 말씀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잘 듣지 않는 말씀은 계속해서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앞에서는 뭔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저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기독교의 현 주소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숙제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아픔과 숙제 중에 하나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그 얘기가 더 이상 들려지지 않고 그 얘기를 들으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가 않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요, 제가 10년 전부터 간간히 들어가서 봐요.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10년 동안 한결같은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주 설교 말씀을 제가 들어가서 들어봤어요. 역시 똑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이것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 같은 인생입니다. 독수리를 얘기하려면 독수리 아닌 또 새도 얘기를 해야 되죠. 까마귀, 크로우가 있고 이글이 있는데, 여러분, 이글이 세상을 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글은 크로우처럼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글은 8피트가 되는 긴 날개를 한번 펴고 그 공중 속에 있는 바람을 타고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글입니다. 우리는 치킨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여튼 그분 말이 그렇게. 우리는 터키가 아니고요. 우리는 크로우가 아니래요. 우리는 다 이글이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아합니까?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요, 은혜가 그냥 쫙 충만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 회중에. 우리는 이글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글입니까? 여러분 다 이글이세요?
우리 안에 크로는 없는 겁니까? 우리 안에 죄송하지만 터키는 없는 겁니까? 있어요. 터키 같은 인생도 있고요. 치킨 같은 인생도 있고 크로 같은 인생도 있어요. 다 이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듯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다가 아니에요.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듯이, 독수리가 자기 힘으로 올라갑니까? 날개가 커서 올라가는 겁니까?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올려주시는 거잖아요.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지. 10년 동안 그러고 계세요. 10년 동안. 근데 그 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왜 사람들이, 왜 목회자들이 이 선지서의 말씀을 피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독백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이라는 상황이요,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너무너무 무질서했고, 그냥 나라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어느 한 곳에서 독이 만약에 탁 터지면 그 터진 독을 통해서 그냥 물살이, 엄청난 물살이 막 몰려와가지고 순식간에 이 나라와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위기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은 그 위기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하면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와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도 백성들은 백성들끼리 모여서 파티하고 잔치하고 서로 주고받고,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끼리 자기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수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그 영적 지도자들은 영성이 무뎌져서 사람들이 보내주는 그 관심과 그들이 전해주는 그 사랑과 그 관심에 푹 빠져가지고 도대체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너무 하나님이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갈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2018년 미국과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을 바라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전하는 나의 종들이 이렇게 많으니 정말 나는 기쁘다. 나는 별 걱정이 없다. 쟤네들이 다 알아서 잘하겠지. 그러실까요? 아니면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도대체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의 교회에 누가 좀 가서 얘기를 해줄까? 여러분, 하나님은 혹시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으실까요? 참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 이 선지서 말씀 준비가 죄송하고 부담스러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마치 오래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대언해 줬던 것처럼 저 역시도 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정직하게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그런데 저는 때때로 정직하게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어 했고, 사람들이 들으면 부담스러워할 얘기는 저도 피하고 싶었어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내가 반드시 성도님들에게 꼭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못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저도 그것이 부담스러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힘들 텐데, 아플 텐데,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성도님들에게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를, 아픈 얘기를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못했던 얘기들이 많습니다. 차마 끝내지 못했던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근데 이사야는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러신다고요. 이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이사야는 그 당시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선지자였을까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이사야도 그 당시 선지자들과 똑같이 아픔과 약함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성전에서 환상 중에 보았던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제단의 숯불로 나의 입술을 태워. 선지자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입술을 태운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입술 속에 있는, 내 입술에 담겨 있는 어둠과 거짓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태워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는 왜 하려고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해도 보낼 만한 사람이 없었던 그 시절에 이사야는 왜 자기가 나서서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사야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저는 이사야가 가졌을 그 마음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혹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여러분들도 같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는 왜 자기를 보내라고 해줬을까요? 했을까요? 분명히 이사야는 아픈 얘기 할 겁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백성들의 귀에 힘든 얘기를 할 겁니다. 너희들 이러다가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정말 꾸중하실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징계하실 거다. 망할 거다. 목숨을 잃을 거다. 그런 얘기 분명히 할 겁니다. 왜 그 얘기 하려고 했을까요?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스라엘이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거짓과 불필요한 많은 것들을 떨어내고 제거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남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은 그래야지 살기 때문에. 그래야지 사니까. 저는 이 선지서 말씀을 이제 6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어떤 심정이냐 그러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잖아요. 건강검진. 근데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어디가 크게 아프셔서 가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크게 아픈 분은 그냥 바로 병원으로 가시잖아요. 이머전시로 가시든지 프라이머리 닥터를 만나든지. 아프면 그렇게 가지요. 건강검진은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내 몸에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딱 해보면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렇죠. 저는 뭐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할 때 의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한 건 아니까 목사님 그 위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제가 잘 몰랐는데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만성 위험인데 경미한 상태인데 심각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좀 어두워지잖아요. 염증이 있구나. 이것도 만성은 쉽게 잘 안 고쳐지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이제 묻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는 걸 좀 조심하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이제 얘기를 하셔요. 커피는 카페인이 많은데 카페인이라고 하는 성분은 위벽을 좀 이렇게 자극을 주고 위벽을 자극을 주면 아무래도 위가 피곤해지니까 좋지 않습니다. 저 그럼 앞으로 이제 커피를 끊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물었죠. 그럼 제가 이제 앞으로는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겁니까? 심각하게 제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여러분 목사님 커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하루에 석 잔 정도는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저한테는 그게 복음 같은 얘기인지 몰라했어요. 석 잔까지는 괜찮대요. 제가 앞으로 석 잔까지는 계속 마시려고 그럽니다. 몰랐지만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 몸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전문가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내가 따라서 고치면 되잖아요. 잘 관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몰랐어요. 왜냐하면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커피를 하루에 석 잔이나 30잔씩 막 마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제 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태가 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제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람이냐고요. 선지서의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마치 선지서의 말씀은 영적인 엑스레이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한번 쫙 비춰보니까요. 내 속에 나도 몰랐던 어둠도 있고 거짓도 있고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오래된 습관도 있고요. 내가 여러 번 고쳐보려고 애를 썼으나 결국 내가 포기해버렸던 말 그대로 만성적인 영적인 질병들도 있어요. 마치 선지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비추어줘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나의 실제 모습을, 내 영혼의 상태를 하나하나 비춰줘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요? 고치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요. 비춰봤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요? 감사하면 되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군요.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이 선지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좀 투사해보는, 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죄면 죄라고 인정하시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고백하시고, 혼자 힘들면은 나의 혼자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도와달라고 얘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말씀해 주셨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영적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반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꼭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피해가지 마시고,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같이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이번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